제가 이곳에서 입버릇처럼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앞으로 예배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대단한 힘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모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모일 수 없다. 근데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와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문을 닫아버리니까 나라에서 못 모이게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만에 제가 지난주에 집회 갔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언젠가 잡히죠. 시간의 문제지 잡힙니다. 얼마나 희생을 치를지 얼마나 큰 피해를 이 땅에 줄지 모르지만은 이게 영원히 가진 않겠지요. 약이 나온다든지 정점을 찍고 이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사그러지겠죠. 지난 사스나 메르스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입니다. 아마 영적 대지형이 바뀌지 않을까. 제가 두려운 건 세상의 외압이나 싸늘한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떠나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튕겨나가 버리든지 아니면 전도의 문이 막힐까 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불현듯 해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흔드시는 거 아닌가. 거룩한 신부, 정갈한 신부,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거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심히 해봅니다. 이제는 옛날에 고민하고 염려하던 수준이 아닌 옛날에는 감정적 어떤 고민. 저 사람 참 힘들다. 교회 생활이가 참 힘들다. 또 일한 만큼 소득이 참 없다.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하기가 참 어렵구나. 나이는 먹어가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들. 노후에 이제 퇴직을 하고 뭐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했다면 이제 이런 고민도 사실은 사치스러운 고민이 되는 더 실존적이고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 어쩌면 그러한 고민을 해야 할 날이 바로 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종말을 맞이하여 이제 시한부 종말론들이 더 득세하게 될 것이고 교회들이 정체성을 잃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를 생각하면서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그때까지도 살아남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저 공중에서 찬란하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으로 다지면서 준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분별 시리즈 45번째 세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주변을 보면 대충 압니다. 술꾼은 술꾼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꾼이 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옆에 험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육은 육과 가깝고 영은 영과 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은 육적 그리스도인이 좋고 영적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논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하나는 싸워야 할 적이고요. 싸워야 할 적이고, 사탄의 수하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이 세상은 싸워야 할 적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이용을 당하여 폐기 처분돼 버린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됐을 때에는 세상은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원수인과 동시에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했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줬다. 반대로 또한 세상은 우리가 과감하게 물리치고 등지고 떠나야 할 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세상은 대적하고 싸워야 할 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어떤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서 주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 이제 그랬거든요. 15절의 후반절에 누구든지 예 없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정확히 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 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또 갖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우면 세상과 멀어지고, 또한 세상과 가까워지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네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세상에 속한 것이 뭐냐? 세상에 속한 것은 뭐냐면 바로 16절인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요소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또한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것이 다 세상의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좀 사랑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어때? 근데 성경은 그걸 엄하게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마지막은 결국은 파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말했죠. 지나간다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 이 땅의 정욕, 그걸 사랑해봤자 그건 순간이다. 반드시 지나간다. 뭐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그렇지만 17절 역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은 행복이지만 어떤 사람은 꼭 행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영원히 살면 그것이 축복인가요? 병원에 누워서 영원히 살면 그것이 축복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영원히 거한다는 표현은 중요한 말이 하나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나요? 알고도 무시하고 삽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그 말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안 지켜도 할 수 없지,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부터. 이 생각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야 합니다. 네 번째,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줘요.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 1서가 언제 써졌습니까? 지금부터 AD 100년에 써졌으니까. 근데 그 약 1900년, 2000년 지났다고 봅시다.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쉽게 말해서 그때도 사도 요한이 무엇을 경고했냐면 그때가 마지막 때래요. 지금이 마지막 때래. 지금은 얼마나 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말세라는 말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다 이 말이에요. 말세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때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예수님께 직접 들었지 않냐. 몇십 년 전에 나도 들었다.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이미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후에 지금은 적 그리스도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말할 수 없이 많아져 버리는 거지. 지금은 온통 적 그리스도라. 지금은 완전 마지막이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주제가 세상입니다. 세상을 분별해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까? 그 말은 세상 멀리해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을 떠나라 이런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세속화의 이 움직임들,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말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속화됐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의 세상화, 세상 닮아감, 이 현상, 이것은 굉장히 서서히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아주 빠르게 사탄이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 자신을 철저히 감춥니다. 그리고 드러낼 때는 과감하게 드러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느 영역에서는 수천 년의 공을 들여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루 만에 어떤 일을 행해버려. 정광석화 같이. 그러니까 사탄의 지혜를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이마나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성령이 거둬가시면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주 매우 서서히 또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과감하고 빠른 속도로 어떤 영역에 사탄이 세속화를 이룬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요새 커밍아웃이라는 말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닐 텐데 이제 커밍아웃 했다 그러면 전부 동성애자가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현상을 커밍아웃이라고 말할 만큼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문제는 이 땅에 주로 성공한 리더들이 이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애플사의 팀 쿡.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동성애자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을 했는데 나는
물론 이분이 한 말이 하나님은 아니겠지만 나는 동성애를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합리화지요. 어쩌면 비겁한 소리인데 동성애자가 된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가 또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아주 영화사의 핵을 긋는 아주 대단한 영화라고 그래요. 그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 위쇼스키라는 감독이에요. 이 사람 형제였는데 원래 남자 두 형제였는데 형제로 있다가 그 형제는 위쇼스키가 먼저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매가 된 거예요. 남매. 네? 네. 누님 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동생이 또 성전환 수술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매지간이 됐어. 그러니까 형제에서 남매에서 자매가 되었다. 또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현상들은 다가 이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줘요. 저런 사람도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 저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저렇게 어떤 리더급의 사람들이 저걸 서스럼없이 밝히고 마치 선구자적인 길을 가는 것처럼 세속화가 마치 앞선 사람들의 문화인 양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명령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추악했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어느 동네에 이제 이건 예와 예의 이야기에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눈이 하나 있는 애가 탁 나타났어. 태어났어. 막 괴물이 나타났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부모가 버릴 수 없잖아. 눈이 하나라고 버릴 수 없잖아. 아니 키웠어요. 어릴 때 엄청 놀림을 받았죠. 괴물이라고. 근데 얼마 후에 옆집에서 또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이 하나가 있는 애가 태어났어. 세월이 흐르면서 눈 하나인 애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동네에서 50% 60% 되더니 급기야 세월이 몇십 년 지나니까 그 동네는 온통 외눈박이만 있는 거예요. 90%가 외눈박이야. 두 개의 눈 가진 사람이 점점점 밀려나더니 나중에는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이 괴물 취급받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어떤 민주주의나 풍조의 한계거든요. 다수결의 한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옛날에 동성애를 한다 그러면 괴물 취급받았어요. 지금은 그런가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괴물 취급받는 시대는 아니에요. 광화문에 벌건 대낮에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옷을 다 벗고 행렬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걸 사회에서 보호해주는 시대가 됐으니까. 물어봅시다. 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집안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매장돼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직장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있고 광화문에 가서 퍼레이드를 하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못 쫓아냅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 했던 여학생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80%가 넘는 득표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향후 몇십 년 후에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이제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대화를 할지도 몰라요. 얘들아, 옛날에는 말이야, 남녀 간의 화장실이 따로 있었대. 웃기지? 그럼 막 애들이 와 놀라는 거야.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목욕탕을 따로 갔단다. 와 얘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 유치한 일이 어디가 있냐고. 심지어 교회에서 말이야 여자라고 해서 장로가 못되고 목사가 못된 적이 있었단다. 막 애들이 막 분노하는 거야.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한국교회가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았습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 교회 갔거든요. 시골 교회 따로 앉더라고.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아. 예배당 문 앞에까지 부부가 같이 왔다가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쫙 갈라져서 따로 앉았어요.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남녀 7세 부동석. 그래가지고 가운데 휘장을 쳤어요. 예배 시간에도 여자를 못 쳐다봐. 남자를 못 쳐다보게 했어요. 예배는 드려야겠고 남녀는 같이 섞이면 안 되겠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만든 게 가운데 휘장을 치고 설교하는 선교사님이 양쪽을 보지만, 남자 여자를 보지만 회중들은 서로를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성전이 지금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 안 되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는 그게 정상이었어. 그렇듯이 이 세상이 자꾸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다 보면은 어쩌면 이미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물들매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눈치를 못 채고 그것이 세상인 줄 모르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공격에 이렇게 취약한가? 아주 취약해요.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세상의 공격에 아주 취약해요.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문화라는 과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문화라는 과면. 여러분, 문화는 칼보다 힘이 있어요. 칼은요 금방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바꾸는 순간 그 옛적 법은 효력이 없어요. 근데요 문화는요 수천 년을 갑니다. 돌아가신 백범 김우고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부한 국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한 힘이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나는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따로 있는데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수백 년을 앞서가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일제 탄압기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앞일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나는 힘이 없는 우리나라가 원통하다. 군사가 약한 것이 이렇게 한이 된다. 이런 말을 하시지 않고 나는 그런 거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일제가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가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한 군사력이 나는 부럽지 않다. 잘 사는 나라가 나는 부럽지 않다. 진정으로 내가 꿈꾸는 나라는 문화 강국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문화는 자기 자신의 민족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민족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화가요 얼마나 힘이 큰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 원래 문화쟁이였습니다. 아시죠? 찬양하는 루시퍼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문화의 속성과 문화를 기가 막히게 사용할 줄 아는 존재가 바로 루시퍼란 말이에요. 노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죠. 그래서 옛날에 힘든 노동을 할 때 우리 선조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그러면서 그 힘을 극복을 했어.
아리랑, 이 곡조, 이것이 얼마나 모든 사람을 울리는 게 아리랑이라. 울으라고 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면 우는 거야.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엄마가 그러면 다 울어버려. 이게 문화의 힘이라. 문화의 힘. 뭐 이건 각본에 없는 거야. 기생충으로 봉준호 감독이 4개의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요. 한국 영화 101년사의 최초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계가 경악했어요. 이 코로나19로 묻혀서 그렇지 이건 엄청난 일이래요. 사실은. 엄청난 일. 문화 강국이 우리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내용과 뭐 그걸 떠나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무엇으로 충격을 줬냐? 문화의 힘으로. 문화의 힘으로. 한류 열풍은 한국의 경제를 견인하기도 해요. 여러분, 돈이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지금은 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문화가. BTS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팔리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응? 아무 상관이 없어. BTS 때문에 삼성 핸드폰이 잘 팔려버려.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문화는 이 시대에 이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면 지금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 과거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펄펄 뜁니다. 이것을 우리의 지금 눈으로 보니까 우상숭배지 그들은 우상숭배를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상숭배라고 여겼다면 이미 십계명을 알고 있던 터요. 알기 전이죠. 참 죄송해요.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알기 전이지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일 정도는 저는 알 거라고 봐요. 왜냐? 애굽의 열지양을 거쳤고 광야에 나왔고 홍해를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세밀한 것까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 여호와의 절일도 알고 있었잖아. 근데 그것이 우상 숭배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이야기야. 그것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손을 떼버리지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럼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애굽의 문화였기 때문이에요. 문화. 교회에 들어온 세상의 문화. 문화는 왜 강하냐면 거부감이 덜해요. 인종과 역사와 계급을 초월하는 게 문화라. 문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문화는 무엇이 있는가? 교회에 들어온 동성애 문화들도 있어요. 신학생들이 동성애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것이 마치 사랑이라고.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별하기 어렵잖아. 할로윈데이 이런 거. 발렌타인데이 이런 게 문화잖아요. 아주 애매한 경계를 주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게 문화의 힘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 흡연실을 만들자. 흡연실을 만든 교회가 실제로 있잖아요. 왜 그러냐? 담배 피운 사람도 전도해야 된다. 이 명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화거든요. 이 시대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젊은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당구대를 설치해야 된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당구대를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교회에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자. 왜냐? 이 양 세상에서도 하지 않냐?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하나 만듭시다. 그럼 우리 교회 반쪽 나버립니다. 딱 둘로 갈라져 버려요. 그렇게 하자. 그런 골프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자. 그런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는 보수, 소위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은 말세다. 그렇게 말할 거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죠. 눈에 띄게 나쁘다고 분별을 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라고 옷을 딱 입어버리는 순간에 세상은 둔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랬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모두 멸해버려라. 내가 힘 줄 테니까 다 멸해야 된다. 그들에게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들과 약조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올무되니까.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며느리를 삼지 말고 사위를 삼지 말아라. 안 된다. 절대로 통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남녀 어린아이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뭐 우상을 때려부시고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생명까지도 잔혹하게 멸해버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도 트집을 잡아요. 그렇지만 모르는 소리라. 하나님은 익히 두 가지를 알고 계셨어요. 첫째, 문화의 힘을 알고 계셨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을 잘 알아. 이길 수 없어. 절대로 이만큼도 남겨두면 안 돼. 근데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세월이 흐르자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됐을 때 불과 15년, 20년이 채 안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과 그 짧은 시간에 독버섯처럼 가나안의 문화는 이스라엘을 집어삼켜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럴듯했고 재미있었기 때문이에요. 재미. 그래서 두 번째, 세상의 문화가 왜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때 우리가 쉽게 먹힐 수밖에 없냐면 첫째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접근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세상이 재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재미. 그것도 아주 재미있어. 그냥 재미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재미있어. 우리가 어지간히 기도하고 어지간히 은혜 받지 않고는 세상의 이 재미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쉽지 않아. 사람들이 세상에 투자하는, 즉 관심을 갖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치 있는 일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은요, 다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NGO 활동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거 하는 사람 많지 않아. 직장생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 해야 하니까 하는 거야. 의무적인 일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졸지 않고 눈을 또릿또릿하게 뜨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꼭 결국은 가서 해내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 재미난 일이라. 재미있는 일. 우리 고등학교 때 당구에 빠진 놈이 있었어. 당구에 중독된 놈이 있었어. 수업 시간에 공중을 쳐다보고 멍하니 있어. 뭐하냐? 내가 옆구리를 툭 치면 저거 안 보이니? 뭐가 보여? 우리 고등학교 때 이 천장이요 이렇게 사각형이 쭉 있었어요. 당구대회로 보인대 자기가. 머릿속에 수업 시간에 당구 치고 있어.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성을 상실해 버렸는데 체육 시간이 되면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하잖아요. 모르는 처음 듣는 소리처럼 앉아있네. 근데 체육 시간에 나가서 체육 활동을 하는데 꼭 그때 주번이 있어요. 주번. 일주일에 한 번씩 당번이 있잖아. 그 친구가 이 교실을 지켜요. 왜냐하면 옷을 갈아입고 나가니까. 그래서 지갑도 지켜야 되고 도시락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교실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리고 이제 아프다고 핑계를 대는 거야. 체육 시간마다. 그리고 안 나가. 그러면 아픈 사람은 열애로 빼주거든. 아프다, 뭐 감기 들었다, 열이 난다 그러면 빼주는 거야. 근데 얘가 체육 시간만 되면 아프다고 주번을 내보내고 지가 스스로 남는 거야. 알고 봤더니 당구를 치려면 돈이 필요해.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주머니를 털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얘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잖아. 근데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3인데 공부도 안 하고. 그런 걸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재미난 일에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걸 투자합니다. 재미난 일에. 우리에게도 다 있어. 그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잡아요. 못 붙잡아. 일시적인 것은 영구한 것보다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훨씬 재밌어요. 육은 영보다 재밌어요. 우리가 현재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표현 안 하는 것뿐이지 누구든지 마찬가지. 육을 가진 우리는 사실은 거룩한 주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이 훨씬 재밌고 시간이 빨리 가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교회의 카페에 앉아서 노닥거리는 것이 훨씬 사실은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간다는 거죠. 만화도요, 성경 만화는 재미가 없어. 세상의 만화가 재밌지. 그죠? 영화도 성경 영화는 재미가 없어. 똑같은 영화인데. 왜 그럴까? 세상이 훨씬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재밌어.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교회도 재밌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설교도 재밌는 설교가 사람들한테 곽강을 받아. 재밌는 설교. 유머스러운 목사. 그래서 비참하게도 설교학에서 공공연히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설교에는 유머가 있어야 한다. 예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비참하잖아. 비참해. 그건 뭐냐 결국.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자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자. 정치인도 연설을 할 때 유머스러워야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밌는 분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재밌었을까? 베드로가 재밌는 설교자였을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교회 학교에 마술을 가져오고 있어. 알죠? 교회 학교에서 설교한다든지 특별 활동을 할 때 마술을 가져와. 마술은 뒤에 사탄이 있어요. 근데 그냥 분별을 못하는 거야. 매직쇼라는 거예요. 뭐냐?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졸고 자빠져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듣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본질을 집어삼키는 세상의 역사들이 교회가 집어삼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들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분별하여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집어삼키지 아니하도록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세상에서 어떤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지 오웰이 1948년에 1984라는 소설을 썼어요. 1984년 아시죠? 1984년에 이제 그때 1948년에 이 소설을 쓸 때는 까마득한 미래였겠죠. 근데 그 1984년 1984라는 소설에 보면은 1984년에는 세계가 3개 대륙으로 통합 관리 감시받는 사회로 변해요. 소설에서 주인공이 속한 대륙은 오세아니아주의 어떤 그곳에 속해 있는 것이었는데 그 오세아니아주를 독재하는 독재자 이름이 빅브라더야. 빅브라더. 그래서 이 빅브라더를 이제 감시자의 대명사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데 1984라는 소설에서 따온 이름이죠. 이 빅브라더는 개인의 정보를 독점하여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이 전 세계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체계 빅브라더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바 짐승의 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표를 활용하여 사람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감시하여 어떤 자기의 억압 아래 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기에 반하는 자는 가차없이
정리해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감시가 두려운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강제로 교회 앞에 못질을 해버리고 법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면요, 우리는 더 모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숫자는 적어질지 모르지만 진짜 백이들은 더 모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잡아가라 이거야. 여기를 못 오게 하면 이 마당에서라도 우리는 길거리에서도 예배할 거예요. 정말 더 뜨겁게 예배할 거예요. 더 간절히 예배할 거예요. 정말 성령의 임재가 어쩌면 더 강력히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자율적 해산. 지금 그렇게 돼버렸잖아. 얼마나 원수 마귀가 앞서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패턴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1984에서 조지 오웰이 썼던 이 소설의 내용, 그것은 강압이거든요. 강압, 감시, 통제. 근데 이거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수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엘더스 헥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멋진 신세계. 이것도 역시 가상의 소설인데 이 소설의 배경은 2540년이에요. 2540년인데 이때는 누구도 불행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굶주림 없습니다. 실업 없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어요. 가난도 존재하지 않아요. 전쟁도 질병도 없습니다. 늙어도 표가 안 나요. 늙지 않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 해요. 유토피아가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약간 우울한 기색이 밀려오면, 마냥 놀다 보니까 또 우울한 것도 오거든. 심심하고 무료하잖아요. 그러면 소마라는 마약을 먹으면 돼. 소설에서. 가정은 해체되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고요. 사람들은 영국 런던의 부화 공장에서 알에서 병아리를 부화하듯이 이미 정해진 직업과 운명으로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광부들, 철강회사에서 일하기로 결정된 태아들은 어릴 때부터 열에 강하게 태어나요.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2540년에는 멋진 신세계라는 그 세계가 열려서 그런 세상이 온다. 이런 말이죠.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1984는 감시하는 세상, 멋진 신세계는 정반대 이야기. 아주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상.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소설을 썼는데 이 두 소설 모두가 우리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세상 모두 하나님을 떠난 마귀적 세상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나 초대교회 때는 핍박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고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세속화. 그것이 더 어려운 이유는 눈치채지 못한다. 그리고 다수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넘어갈 수 있고, 이미 어쩌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는 이미 세상이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너무 서서히, 그럴듯하게, 너무 많은 사람이 동조해서 그 길에 서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참 비참해요, 마음이.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비참한데 내 자신도 수없이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 없는 것인가? 과감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예배를 흩어지지 않고 욕을 먹든지 죽든지 살든지 어찌든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교회가 이거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강행한다면 우리 교회도 문 열고 예배 드려요,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 거절을 해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대신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낌 없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만약에 강행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살피고 이 지역사회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여겨주신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것이 0.1%라도 타협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지금 회개해야 할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 사실은. 자, 지금 이 세상은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서 있어요. 멋진 신세계의 모습으로 마귀가 역사할지 1984처럼 감시하고 통지하는 어떤 신앙인들을 향하여 타겟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방향을 틀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닐 포스트만은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에서 이 제목 자체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죽도록 즐기기. 이 책 다 아는 거야. 제목만 들어도.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죽는지를 몰라. 왜? 너무 즐겁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술책이라. 그 책에서 이 책은 1985년에 이미 출판됐는데 그때 이미 출판했어요. 1985년에. 엄청나게 앞서간 책이야. 이 책에서 뭘 경고했냐면 미디어, 그때는 뭐 인터넷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컴퓨터도 이제 막 걸음마됐을 당시. 그 당시 컴퓨터는요. 세계 글쎄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만 소수 독점하고 있을 때야. 1985. 1985년에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에서 닐 포스트만은 무슨 말을 했냐면 미디어, 즉 재미에 빠져서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세대를 향한 경고의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에서 닐 포스트만은 1984와 멋진 신세계 두 책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이걸 제가 예전에 24시기도에서 했어요. 지금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조지 오웰이 두려워한 것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주제를 전혀 다른 주제로 책을 썼잖아요. 조지 오웰이 두려워하고 중점을 둔 1984라는 책과 헉슬리가 두려워하면서 썼던 이 가상의 두 소설은 비교를 했는데 자, 조지 오웰은 뭘 염려했냐면 책을 금지하려는 시도, 즉 책을 빅벌하다가 못 읽게 할 거라는 거예요. 1984에서. 책을 감시당하고 절판당하고 이제 이런 금서가 나오는. 그런데 헉슬리는 뭘 염려했냐면 아무도 책을 읽지 않을까 봐 두렵다는 거야. 책이 널려 있는데 안 읽어. 물을게요. 어떤 게 더 무서울 것 같아? 책을 못 읽게 하는 일이 무서울 것 같아요? 책이 널려 있는데도 안 읽는 게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무서워요. 읽지 못하게 할 때는 숨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널려 있는데도 안 읽는 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교를 했는데 1984에서 조지 오웰은 우리에게서 정보를 빼앗을까 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정보를 감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막아버리는 거죠. 빅불하다가. 그런데 헉슬리는 뭘 경고했냐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부어줘가지고 우리를 수동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니까 별 관심들이 없어. 듣는데 새기지를 않아. 1984에서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그걸 붙들고 생명을 걸었는데 헉슬리는 너무 많은 정보가 중요한 정보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지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세 번째, 조지 오웰은 진리가 우리에게서 은폐되고 왜곡되고 숨겨질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헉슬리는 진리가 무관심의 바다에 빠질까 봐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문화가, 오웰은 뭘 무서워했냐? 우리의 문화가 포로 문화가 될까 봐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헉슬리는 뭘 무서워했냐? 우리가 하찮은 문화가 될까 봐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던져버리고 쉽게 내려놔버리는 거. 진지함이 없는 거.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보세요. 과거에 일제시대 강압기에 얼마나 엄청난 문화들이 쏟아졌는지 바라봐.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들이 안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풍요로운데, 자유로운데. 마지막으로 조지 오웰은 우리가 증오하는 증오하는 대상이 인류를 무너뜨릴까 봐 걱정했어요. 폭압하고 강압하고 죽일까 봐. 허슬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를 무너뜨릴까 봐 걱정했어요.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북한에 있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고 남한에 위장되어 들어와 있는 간첩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무서운 게 아니고 불교 신자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더 골치 아파. 불교 신자보다 신천지가 더 우리의 큰 적이라. 왜냐?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전도를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보다 더 집요하게 전도하니까. 이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교회가 세상의 공격에 취약하냐면 세상은 변화라는 명분으로 본질을 파괴하려 들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즉 유행이 본질보다 생명보다 우선시되고 있어요. 유행이 본질과 생명보다 앞서 있다. 예배의 변화. 예배를 변화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예배를 막 변화해야 된다고 그래. 그러면 좋은데 예배를 변화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시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문제는 본질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변화를 시도하다가 본질을 깨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누가 요새 그런 찬양을 부르냐고. 누가 요새 그런 예배를 드리냐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을 알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가를 안 부르다가는 지금 젊은이 또 찬송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다가는 나중에 찬송가는 얇게 축소돼 버릴지도 몰라. 누가 그런 찬송을 부르냐고 요새? 누가 그런 찬송을 안 부르든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옳고 그름은 잊어버리고 무엇이 유행인가? 요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가? 요새 트렌드가 무엇인가? 그거 쫓다가 마지막에 멸망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원을 찾지 않아. 기도원을 안 찾아. 요새 부흥회를 안 한다. 이 말이죠. 누가 요새 부흥회 하니? 부흥회 해야지. 사실은. 기도원 가야지. 요새 누가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하니? 누가 하다니?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지. 중요한 건 요새 교회들이 금요 철야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밤새워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변화는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를 시도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변화의 끝은 어디로 가는가? 왜 변하려고 하는가? 본질은 무엇인가?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변화를 위한 변화는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이 세상을 단호하게 끊어야 삽니다. 세상 근처에 맴돌지도 마세요. 이길 수 없거든 요셉처럼 도망하시오. 그래야 삽니다. 알면서 왜 머뭅니까? 알면서도 왜 맴도는 것이에요? 나는 자신이 있다고? 못 이겨요.
빨리 도망 나가야 돼. 세상 끊어요. 끊을 때 어떻게 끊냐? 서서히 끊어서는 안 돼요. 단번에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 순간의 재미보다 영원한 가치에 투자해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치. 본질. 영상 예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거 습관되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랬어요. 와서 기도하면. 지금 고육주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 참여시키기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그건 틀린 거예요. 방향이 인간에게 향해졌기 때문이죠. 방향은 하나님. 벌써 끝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 마지막, 이대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걸 한시도 잊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는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세상을 단번에 끊어내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룩한 눈, 주님의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적에 주여,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의 것이, 가만히 들어온 세상의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에게 묻어있는 세상의 문화가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꽈리를 틀고 있는, 엎드리고 있는 문화가,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정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절히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결별하라. 세상을 떠나라. 세상을 도망하라. 나오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이생의 안목,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순간의 것이고 잠깐의 것이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것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깐이라도 한눈을 파는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정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리하게 해주세요. 세상을 돌이켜 말씀과 기도로 창념하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시간을 주여 여호와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의 문화에 경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여 우리를 들어주사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우리의 생각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내 안에서 세상의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재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할 여유가 없느니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나를 결코 선택할 수 없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지막은 수치요 멸망이요 부끄러움이요 지옥이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없습니까? 이 땅의 교회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저의 목회와 저의 신앙에서 세상의 것은 안 들어와 있습니까? 이 시간에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는 것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했으면 과감하게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자르는 심령으로 과감하게 세상과 일별하고 여호와께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너무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너무도 양다리를 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너무도 세상에 빠져 사는 형식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제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는 이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골방으로 돌아가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헛되고 부질없는 세상에 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우리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아멘.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아파요. 한 번 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정원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정원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정원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정원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자강성교회를 위한 기도.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해 가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전체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영적 부흥을 위해 열정과 사명감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제자강성교회 모든 세대가 조합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그치게 하시고 감염자의 완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국회의원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당선되어 분열되어 있는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시간은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각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기도 가운데 회복되며 회개 가운데 회복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에게 평안한 자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찬양할 지혜로 너희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당신의 영혼을 전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야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얘기하며 여호와께로 나가게 하여 강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살려주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되고 우리 하나님 영광과 전기와 찬송을 받으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